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표고요. 마지막 발표는 중국 천학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가톨릭 대학의 이양만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양만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장시간 좋은 발표 또 들으시고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천학에 대한 영양사적 의미를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교류와 연대를 생각할 때 추원보본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와 또 그 뜻을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정착되기 되는데 그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들 또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학이 우리 교회 또 아시아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천학이라는 개념이 저희들한테 좀 생소한데요. 이 개념은 그 천학초함 서강계가 저희에게 전해준 그 천학초함 안에 이미 그 천학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 전해진 천주학뿐만이 아니고 제반 서양 학문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회원들 스스로는 서학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또 서양 학자들은 한역서를 쓰면서 그 서학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것이죠. 예수의 문헌이 사실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윤곽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 저희들이 이 연구에 의하면은 대략 437종의 그 종교서 그리고 251종의 지리, 지도, 언문, 문학, 철학, 제반, 인문, 과학서 등이 또 55종이 있고요. 또 자연과학서가 131종 있는데 이러한 책들이 약 100여 종이 저희 이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책 전해진 경로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그 병자호란에 그 조선이 이 청에 패배하면서 소현세자가 불모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오면서 많은 서학서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중국 황제를 아련하는 연행사를 통해서 많은 또 서학서들이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 성리학적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러한 사고, 시대는 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고의 한계를 느낀 실학자들로부터 이 책들이 탐독되고 다시 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데요. 종교적으로는 기혼 아민 천주교를 받아들인 그 학자들이 유학 안에서 유실론적인 의미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로부터 1784년에 조선의 천주교가 자립적으로 창립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사에 없었던 하나의 종교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창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원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아래로부터의 공동 합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계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런 서방 교회의 어떤 가르침 또 제도 이것이 들어오면서 토착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의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지나온 여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교섭사적인 관점에서 토착 신학의 그러한 신앙적 뿌리를 재조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류와 연대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살펴보면 저희는 중국 또 그 전에 일본과 밀접한 선교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살펴본다면은 우리의 그 시노달리타스의 의미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평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는 예수의 한역서에 대한 이제 개요 그리고 영향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서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의 교회이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토착 신학적인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착 신학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교 영성을 계승하고 오늘 우리의 토착 영성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문헌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그 모리스 쿠랑과 피스터 신부님에 의해서 1900년대 초에 알려졌고 중국에서는 그 서종택에 의해서 1958년에 일부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상상에 의해서 1972년 동전문헌이라는 천주교 동전문헌이라는 책을 72년 그 천학 초함을 전부 포괄하는 내용들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소개된 것은 20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 예수의 문서고에 있는 텍스트고 또 하나는 파리 그 국립 도서관에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예수회에 있는 예수의 문서고에 있는 텍스트는 예수의 선교사 분들이 그 고국에 돌아갈 때 예수회에 보고한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문헌들은 강희제가 루이 14세에게 선사한 선물입니다. 이 텍스트가 2002년도에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어떤 텍스트들이 오고 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특히 그 대북에 있는 그 마테오 리치 연구소 여기 이 출판사에서 전부 영인본으로 이 텍스트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이 텍스트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천학초함을 비롯해서 여러 텍스트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역서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떤 텍스트들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화 때 전부 이 서학서들이 불태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텍스트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 한국의 철학 또 실학이 어떤 영양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토착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최한기의 기철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독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 서학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홍대웅의 의산문답을 보더라도 자연과학적인 여러 텍스트들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이 여유당 전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독창적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기호설, 우리가 성정론이라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성론의 해석인데 이것을 기호의 입장에서 풀어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주직권, 우리가 인간이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서양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중기를 발명했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선교사들이 쓴 기기도설이나 제기도설에 이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산은 중용이라는 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성리학에서는 대학이라는 책이 상당히 모든 경학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중용을 모든 경학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서 그 유학을 유실론적으로 해석하는 그 가능성을 이 중용이라는 책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광암 이비혁 선생의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조가 그 성균관 생들에게 유생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답하면서 유천하지성절이라는 그 대목에서 성에 대한 세 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의 성, 그 다음에 금수의 성, 인간의 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세 등급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서로 다른 이것을 각각의 성을 우리가 극진히할 때 모든 성을 완전히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인간이 이 천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동양의 인성론이지만은 상당히 서양의 영혼론으로 이 내용을 풀어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영향사적인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마테오 리치가 전한 여러 가지 서학서들이 이 동양 문화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또 그것을 해석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테오 리치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진리 핵심을 다른 문화 안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오로 사도가 시도했던 하나의 적응주의 이 선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오로 사도가 근동 지방에서 선교할 때는 같은 언어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에 선교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언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또 이것이 유교를 보완하는 이론 체계라고 얘기하는 진리를 우리 동아시아에 전했을 때 그러한 진리가 과연 보편적 진리로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주부와 술부를 나누는 아주 분석적인 사유를 하는 시랍 전통 그리고 시랍 전통을 잇는 스콜라 철학과 이 상관적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세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중국 철학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러한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 또 그의 우리가 천주시를 읽어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서양의 철학자들이 또 중국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밝힌다면은
이 문제점들로부터 토착 신학의 가능성들, 그리고 토착 신학을 어떻게 토대 지을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철학적 토대, 신학적 토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마테오 리치는 그 이 동양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 쟁점이 되었던 고대의 이 백마 비마론이라는 이 논쟁이 되는 하나의 학설을 아주 쉽게 해결을 합니다. 이것은 실체와 속성이라는 두 가지 존재론적인 개념으로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백마가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백과 말이 이 하나의 어떤 특수한 말, 특정한 말과 보편적 말이 다르다는 이러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해석은 중국인에게 백마라는 것은 두 개의 실체라는 것이죠. 백이라는 실체와 마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냥 마라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실체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국 고대 철학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테오 리치에게서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중국의 철학을 쉽게 그 서양의 사유 구조 안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논리라는 것은 하나의 그 논리는 하나의 우리의 인식 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또 형이상학적인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번역을 통해서 개념들을 이렇게 옮길 때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맥락, 그리고 주부와 술부의 그러한 substance와 accidence라는 그 실체와 우연이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구조들이 동양 언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전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의미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착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특히 동양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의 형이상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통역을 하지만은,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서 내가 사유하고 철학하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서양의 신학이나 서양의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단지 번역 철학이나 번역 신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와 전달의 과정의 그 차이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규명하게 되면은 토착 신학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정초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착 신학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로버트 슈라이터는 이 토착 신학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번역 모델이고, 적응 모델, 그 다음에 이 맥락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올 때 이미 겪었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의 불교다, 본의 불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 번역 모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에 붙여져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능하게 분리하고, 또 그 문화의 맥락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즉 한어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응 모델은 좀 더 그 문화에 맞게끔 그 문화 안에서 가능한 그러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의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락 모델이라는 것은 직접 문화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방신학,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이라든지 또 그 뭐 유럽에서 주로 관념 철학에서 많이 일어난 그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이 바로 그런 맥락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모델로 생각한다면은 이미 우리 그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토착 신학의 실마리들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이성이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감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덕도 서양은 이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 동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이게 도덕의 실말인데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산이 중용을 주석하면서 징험하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신적 종교적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는데 이 초월 체험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삼가하는 마음이 바로 그 초월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주 깊어졌을 때 우리가 신을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징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를 믿는 마음이 더욱더 돈독하고 또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 그것이 용이라는 말이죠. 중용의 용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해석했던 중용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종교적 심성이며 또 유학을 그렇게 해석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테오 리치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들이 아직 아무런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초대 교회의 그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유교적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유학을 아주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다산 선생님이 그 여유당 전서 중용 주석에 이것은 이벽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제를 징험합니다. 5가지로 징험해요. 이것은 아주 저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상제가 이 중용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징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징험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러한 텍스트를 읽어온 사람들이 상제를 징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그 텍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상제의 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방식, 주제 범위, 의례 방식, 인식, 이게 차원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에 의한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그런 논증 방식이고요. 또 동양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용이라는 것을 인간의 덕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퍼질 비자거든요. 그 다음에 숨겨질 은, 상제의 덕은 퍼져 있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비운의 덕이라는 이 개념을 중용에 있는 개념이죠.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귀신의 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제의 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살펴볼 때
그 리치는 천주시리에서 존재론적인 증명을 하거든요. 그 증명과는 완전히 다른 그 텍스트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도덕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이 아니라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와 덕의 그러한 아주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징험에 기반한 토착 신학적 의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토착 신학적 작업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순교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순교자는 그 순교를 강요하는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권력에 에, 항의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저는 순교자들을 혁명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 개혁의 요청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폭력을 이겨내고 또 신념을 확인하는 일을 그 죽음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죽음들을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지평으로부터 과거의 개인의 지평으로부터 미래의 사회적 지평을 여는 하나의 행위고 또 이러한 공동의 지평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가 삶과 죽음이 만나는 거룩한 장으로서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들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영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사키에 갔을 때도 그러한 순교자들의 그런 어떤 영성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러한 바탕이 우리 아시아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영성의 바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교적 그리스도교인들이 또 썼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 유교적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본래 효제자라는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효성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천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학 3강령 가운데 그 대학 지도는 명명덕하고 신민한다고 얘기했는데 주자의 신민보다 이 친민, 고본 대학에서는 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민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착 영성의 과제로서 저는 교리가 가르침을 이루는 골격이라고 본다면 이 영성은 그 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이 되는 그 영성, 토착 영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속, 유교, 불교의 영성이 잘 발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무속에서는 치유와 연행, 일치의 영성, 또 유교에서는 직관, 조화와 수행의 영성, 불교에서는 관조와 도약 그리고 깨달음의 영성이 있는데 이러한 영성들이 상당히 그리스도교 영성의 토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토착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표양 모델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불교 영성에 또 다른 종교의 영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동양 영성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 두 분을 제가 소개하면 마르틴 부버와 토마스 머튼입니다. 이분들은 불교 마르틴 부버는 도교, 노자와 장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토마스 머튼은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불교의 그 영성의 뿌리가 나중에 노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장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양 영성에 대한 이분들의 그 관심처럼 우리도 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굿에 대한 무속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속을 상당히 미신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굿 안에 있는 아주 신성한 상징들을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시 그 우리 영성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교리와 연대를 위한 이러한 공동 사명에 다다르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교회의 형성 과정 이것을 같이 깊이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공동의 기반하에 새로운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로다가 앉아주시죠. 예. 예. 토론으로다가는 서강대학교의 유승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PT 안 쓰시면 여기 가운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서 해주셔도 되거든요. 여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니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유승상입니다. 제가 논평을 요청받았을 때요. 한국 서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왜 저한테 부탁합니까 했더니 중국 천학에 대해서 썼으니까 그걸 연구해서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천학도 이 교수님께서 옛날에 서강대학교에서 마테오 루치 400주년 탄생 기념해서 학술회의를 할 때 저보다 마테오 리치보다 3년 전에 온 루지에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보다 발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왜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당신이 중국에서 유학했으니까 중국어 아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와 뭐 다 선배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보여야 되니까 얼른 답하고 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중국 자료를 인터넷을만 받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한 달 후에 20일 지나서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인터넷으로 다 찾은 문제인데 왜 그게 처음 안 발견되지? 나중에 발견돼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천주님이라 그러지요. 천주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논문에서 그걸 알았어요. 루제레가 중국의 조경이라는 애가 살 때 거기 있다가 다시 마카오로 왔다가 다시 갔더니 막 했더니 그 진씨라는 선비가 유교식으로 항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천주신이라고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지? 성경은 원래 공자님의 걸로 성경이라고 했어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이거 성경이라고 가지고 그래서 아니 훔쳐갈 게 없어서 이거 개념까지도 훔쳐가냐. 저 이제 유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 했더니 거기에서 알았어요. 기독교가 리치가 와가지고 하는데 나라가 바뀌어버려. 청나라 황제들이 그리스도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기존의 불교하고 야수가 논쟁이 벌어져요. 불교가
저것들이 어디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쳐대냐는데 우리 황제 있는데 뭐 해가지고 둘이 논쟁이 벌어져. 어느 게 더 위에 있다 뭐 했다. 불교가 들어와서 성인 성자는 못 씁니다. 공자님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 등으로 우리가 니들보다 높다 해가지고 성이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서축 천주실록이라는 말을 성교 천주실록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 뒤로부터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느끼는 게 예수예요. 저는 이제 유교를 전공했어요. 특히 성리학을 전공하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런 종교 현상을 보고 아니 종교라는 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나왔나 세상을 망치려고 나왔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거기서 그 예수의 그거를 보고서 굉장한 문화적 교류가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것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예수의 선교사는 선교사의 능력은 100%에서 30%? 나머지는 과학, 수학, 철학 엄청나다. 깜짝 놀란 거는 백과전서식의 그런 지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 마테오 리치에 거기에 보면은 가가지고 하느님이 없었다 그러면 중국 선교사들이 다 눈 감고 졸려간다 그러면 천지의 그 별자리 운행은 이렇다 그러면 언제 그러냐 팍짝 들여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다음에 보는 선교사는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온 사람이 이제 마테오 리치는 죽었는데 아담 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고 동아 세계 그 예수에는 동서 문화 교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아는 것이 저는 그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것만 전교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 문헌을 엄청나게 많이 17세기 초부터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그 유럽에 넘겼어요. 루지에리도 사서를 노노맹자 사서를 번역해가지고 보냈는데 마테오 리치도 사서를 했어요. 근데 마테오 리치 주교 후원자가 루지에리 거를 출판 못하게 만들고 마테오 리치 거를 하게 만들어서 유럽에 번역되고 주역까지 다 번역 안 한 게 없어요. 그것이 계몽 사상가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볼테르는 매일 아침 공자상을 놓고 인류의 최고의 성이라서 완전 공자의 신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독일의 한 그 대학 총장 17세기에 그분이 퇴임사에서 인류 역사상 공자 많은 사상가가 없다 해가지고 쫙 써가지고 2단으로 찍혀가지고 쫓겨났는데 각 나라에서 우리도 해줘라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프리드 대저가 일로 와라 우리가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느끼는 게 중국에 보니까 일반 백성을 위한 제도가 있다. 그들이 이제 문헌을 보고 중국이 환상적으로 해서 억압하는 굉장히 저거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국가 개념을 바꾸고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 비스마르크 시대 통일도국이 됐을 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여기서는 공자의 사상이 무너질 때 거기는 그런 영향을 줬구나. 그러다가 해겔하고 이게 나오면서부터 유학에는 철학이 없다 이런 걸 왜 배우냐. 사상적으로 보면 엄청나는데 철학적으로 보니까 서양적 관념이 없다 해서 이제 이게 무너져버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하고 들어왔을 때 왜 세계 역사에서 조선만이 선교사들이 아닌 자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논문을 보고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학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비롯되었으며 초기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가 16세기 말에 천주 시리를 저작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가 활동하면서 선교를 위한 한문 저작과 아울러 중국 문헌을 유럽에 번역 소개하였는데 이는 동서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교류가 밀접한 조선 역시 17세기부터 천학에 관한 문헌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의 서학은 학자들 사이에서 비롯되어 민간에 전파되는 것으로 이는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수동적이 아닌 자체적이며 능동적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경우로 알 수 있습니다. 이양만 교수님의 본 논문은 조선시대 서학이 전래되는 과정을 중국의 천학의 번역에 따른 해석학적 문제로 접근하여 조선의 서학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그간 서학을 당시 서학자들의 학문적 성격 또는 교회사적인 역사적 사실 규명에서 의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매우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 그 의의가 자목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도 그 논평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말만 말해서 내용이 발표문 가지고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논평하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간략하게 이게 안 됩니다. 워낙 내용이 또 방대하고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원문을 좀 많이 넣습니다.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예. 본 논문 1장에서는 이제 예수의 문헌이 있는 파리 도서관과 그 국립도서관과 노마 인서구에 있는 이 내용이 현재까지 50년대부터 현재까지 편찬하는 과정을 이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의 한영 문헌의 영양사가 갖는 철학적 문제에서 기존의 근대 실학 연구는 서학과의 연관성이 깊이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학자들의 개인적 업적이나 독창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연구 내용이나 결과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전제하면서 최항기나 홍대용, 정약용의 그동안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대목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번역어의 언어 철학적 문제에서요. 마지막이요. 단순히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의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토착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네 번의 토착 신학적 문제. 그러면 슈라이더가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이요. 번역 모델, 적응 모델, 맥락 모델 이제 소개하면서요. 그 다음에 번역 모델은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가 추구한 초기 적응주의 방식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문화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표면에 머무르고 단지 교회의 전통과 일치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서 제가 이제 주의깊게 한 거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무엇보다 상제 징험에서 돋보이는 것은 리치와 달리 도덕적 논증이며 이것은 토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토착적 측면으로 발전한 적응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측면에 조선은 그걸 우선시 뒀다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 영성의 계승. 여기에서는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했던 신앙인이 가졌던 의식은 철저하게 유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둔 유교적 그리스도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왜 조선에서 일반 민족을 이렇게 광범하게 됐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교와 기독교는 상대 개념으로 비판적으로 소리해가지고 유교를 반대급부로 나온 게 기독교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유교적 그리스도 이게 나와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 두 번째 예를 들면 이경연의 누이 이순이는 순교를 앞두고 철저한 효제자를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의 앞에서는 뭐 형제우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했구나.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적 그리스도는 처음 듣는데 이거가 누가 주장했습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거는 여기서 처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간에 저도 이걸 이렇게 보질 못했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떻게 한순간에 조선에서는 그 일반 서민 신부도 오지 않고 서양의 선교사도 오지 않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퍼졌는가 했는데 여기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6번째에서는 예, 읽어보겠습니다. 10분 동안입니까? 근데 10분 지나버렸네요. 아, 정말 쓸데없는 거 앞에 많이 했네. 아, 이제 그러면은요, 6번 동창영성 강세에서는 마지막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데 영성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는 역사적으로 아시아 선도 과정에서는 교류 연대를 바탕으로 신혼례스를 지향할 수 있다. 그리고 토착 신학과 영성의 복음 선포에 대한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 수 있다고 한다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세 가지 선생님 5분 더 안 되겠습니까? 네, 일단 5분만 예,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본 논문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및 다수의 근현대 동서양 학자들의 학설과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논증한 해박함은 교수님의 전공이 동서 비교 철학의 역량에서 여실히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의 철학이 전례하면서 문화적 이질감, 언어적 표현의 상일성에 따른 토착한 문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번역 언어의 철학 문제, 뭐 하이트 헤드가 뭐 이런 거 했다 했는데 저는 당시 조선학자 문헌에서 실제 예를 여기서 한번 들어주는 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단순한 보편적 개념보다는 실제 그 당시에 서학자들의 안에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의 한용 문헌의 영양사에서 그 중용 강의회와 정조의 문답에서 유학의 인성론을 서양의 영원론으로 풀이했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산이 초목의 성이란 생명은 있으나 지각이 없고 금수의 성이란 생명이 있는데 또한 지각이 있고 우리 인간의 성이란 생명 지각이 있고 또한 그 생명 지각이 있고 또한 신령하고 선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동안에 동양에 고대부터 내려온 관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서양 영원론하고 연결되는지 이제 또 그 다른 면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 본 논문을 통해 조선 서학의 토착화 특징이 유교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영성적 교류의 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영성적 교류의 실천에 있어 무엇으로부터 기인해야 하는지 신앙인이 아닌 저로서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과연 영성적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이상 의무가 잠깐 옥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저희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혹시 코멘트 짧게 해주십시오. 예. 네, 그 앞에 화이트헤드에 대한 이건 현대 신학에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가 지적한 거고요. 오히려 그 동양의 그런 개념들은 여기 제가 예로 들은 운하라든지 뭐 그 반자 도지동 도덕경에 나오는 그다음에 태허, 장제의 태허 같은 개념들은 다 이러한 창조적인 어떤 그 변화, 저는 여기에 창조적 전진 개념, 이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전진의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의 한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인성론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이것은 마테오 리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초목과 금수와 인간의 성 가운데서 인간의 성은 지각이 있고 또한 신령하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테오 리치는 영원성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영원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성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순자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순자가 기와 또 그 초목과 금수와 인간을 네 단계로 나눠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미 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다산이 여기에 그 어떤 신령하다 이 개념을 쓴 것은 아주 고유한 어떤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것은 서양의 그 영원 개념, 영원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미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로 정리해 주시고요. 예,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원장 신부님 공지사항으로 내일 일정은 오전 9시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에 좀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